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나의 신앙의 중심이 돼야 돼요. 성경을 이걸 여러 각도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기 하기 위해서 오셨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 죄를 없애기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그 연결선과 우리의 믿음의 연결선이 같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 오신 목적과 우리 신앙의 목적이 같아야 돼요. 뭐냐? 죄를 없애는 거예요. 곧 회개란 말이에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일이 잘 되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보다. 내가 병 고치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내 죄를 없애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이 그랬죠. 구약의 제사의 절차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대로 너에 있는 그대로 오면 안 돼. 그 죄를 가리고 와야 돼. 구약에는 가리고 와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우리에게 피를 주셨죠.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면 할 때 죄라는 걸 잘 몰라요, 우리가. 죄가 뭘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죄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언행 심사가 같지 않는 게 죄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안 믿는 건 이미 그에게는 심판이 임한 거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 죄라는 게 뭐냐? 성도의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과 내 말이 다르면 죄예요, 그게. 내 행동이 다르면 죄인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죄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일한다고 하지만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그거 죄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죠. 죄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일평생 교회 다니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의 범위는 율법과 다르죠. 여러분, 율법은 겉과 속이 달라도 몰라요. 그냥 내 속에 막 시커멓게 들어있고, 내 속에 막 부정함이 들어있고, 막 내 속에 거룩하지 않은 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 거룩한 척하면은 그냥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실해. 저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 거짓이 없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주님을 닮아 있어야 되고, 내 말과 행동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가 죄를 내놓고 회개할 때 그 피의 효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그냥 가만히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죠?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 자,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의무감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
영적 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뭐냐? 예수의 피의 권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피의 권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의 피의 권세는 우리 죄를 씻는단 말이에요. 나를 거룩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네. 우리가 교회 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그랬어요. 뭘 통해서 마신다고 그랬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그의 피를 믿고 그게 먹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피를 찬양하고 아멘. 그걸 늘 생각하고 내 믿음의 이것이 중심이고 기초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집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대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아멘. 네.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려 단번에 들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가질 때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거기서 나와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때 내가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 믿음을 그때 보장해 주셔.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빨리 알고 신해야 돼요. 교회에서 거룩한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연약하죠. 어떻게 교만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매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죄를 이길 수 내 힘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거기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자꾸 성령이 오셔야만 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9장 28절 14절에 한번 또 띄워줘 봐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다시 오신 재림에는 죄를 가진 자는 주님을 못 만난다는 말이에요. 죄가 없는 자를 두 번째 만난다는 거잖아요. 아멘.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날마다 내 죄를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자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유행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지금 13년 하고 있어요. 근데 목회도 유행이 있어요. 예전에는 미국에서 막 넘어오는 미국 오른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목적이 이끄는 사람 막 항상 책 갖고 공부해요. 사람들이 목적이 있어야 된다. 막 속으로 모임이 막 활발해요. 속으로 막 나눔을 하고 막 해요. 또 막 제자 훈련이 막 활성화돼서 막 이런 유행이 합니다. 열심히 교회가 그걸 따라가죠. 그걸 막 프로그램 많이 해가지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러한 유행이 계속 지나가. 이거 하면 또 이거 해야 되고 또 이거 해야 돼. 새로운 걸 할 때마다 자꾸 막 그런 게 적용점이 막 달라져. 여러분 그런데 유행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유행이 없는 목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유행이 없어요. 유행이 없어요. 막 좋다고 막 따라다니고 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피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자 이거예요. 유행이 아니에요. 유행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의 피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 누구신지를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피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교회에 딱 들어가자마자 무슨 냄새가 나요? 피비린내가 막 진동하는 거예요. 번제날 막 짐승을 잡아서 피를 맨날 거기다 쏟고 뿔에다 바르고 그러니까 피 냄새가 막 확 풍겨. 그래서 성소로 들어왔어요. 성소로 들어오니까 대제사장이 피를 지성소에만 뿌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지성소와 성소를 딱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죠. 이 휘장에다 보면 맨날 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이 다 뭐가 묻었어요? 피가 있어요, 피가. 그렇게 들어오면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왜 구약의 교회는 그렇게 피가 강조됐냐 이거예요. 그 피가 너 죄를 씻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오면은 무슨 냄새가 진동해야 돼요? 피비린내. 목사님에게 지금 피비린내가 나요? 예수의 피 냄새가 나요? 한번 맡아봐. 옆 사람과 나나? 우리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교회에 오면 예수님의 핏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 죄가 사라진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아멘. 피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 죄를 뭘로 씻는다고요? 피로 씻는 예수 피로. 성호야, 아멘. 그래, 말씀 듣고 있네. 예수님 피로. 생각하고 있어? 예수님의 피가 내 죄 사하시구나.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여러 재물을 준비합니다.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 하나님 그에게 요구해요. 언약을 맺을 때 이거 갖고 와 나에게 드려. 자,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자, 모든 재물을 다 어떻게 했어요? 반으로 쪼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피 흘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막 소도 양도 다 암소도 다 쪼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쪼갠 것을 마저 대놓고, 자,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웬일인지 다 큰 건 쪼개놓고 작은 건 쪼개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법칙이 뭐냐면 피로써 맺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이 성사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흘림이 없으면 무효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피 흘리지 않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아야 안 받아요? 그게 무효거든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본질을 무시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피를 흘림이 없는 것은 단호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의 피가 나에게 묻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단호하게 우리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그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제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 작다고 새를 쪼개지 않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창세기 1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자, 즉시 피 흘림이 없으니까 뭐가 와요?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심판 받습니까?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피 흘리지 않으니까 400년 동안 그 자손이 애굽에 가서 고통받고 종살이 하겠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작은 사건, 피 흘림이 없는 사건 하나로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평안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닐 때 그냥 절대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반드시 주님과 나와의 그 언약이 맺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 잔을 마셔라. 이게 뭐예요? 내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신앙생활.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주님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 같지도 않고 내 신앙생활에 충만함이 없어. 한때는 충만했었죠. 한때는 뜨거웠었죠. 근데 그 유지가 안 돼. 왜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 계속 가까이 주시면, 주님의 감동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피를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그 묵상한다는 걸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아멘.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 죄를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자꾸 주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해 주님과 가까워져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라는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셨죠? 유다에게 왔죠. 유다를 통해서. 근데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어요. 3명의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 아들이 이 첫째 아들이 이 셀라가 다말과 결혼을 놓고 그냥 죽어버렸어. 아들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법이 있어요? 계대혼인법이라고 형이 자손이 없으면 그 둘째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씨를 생산하는 것이 그게 법칙이에요. 그 둘째 아들 오난이 이제 형수님에게 들어갔어요. 이제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이렇게 동침해서 형수님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면 저 아들은 분명히 내 아들이 아니고 형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악하게 보시고 그 둘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럼 몇째 아들 뭐가 남았어요? 막내가 남았어요. 이 막내가 남았는데 아버지가 딱 보니까 유다가 보니까 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에게 들어갔다 하면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셋째 아들을 이제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숨겨놓고 앉아. 너는 이제 저기 이제 친정 가가지고 너 근신하고 있어. 이렇게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말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애가 타는 거야. 그죠? 아들을 낳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한 집안의 대를 잇는 이상이죠. 그죠? 아들을 낳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사야서 해석을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알아. 아멘?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다는 건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와 똑같아요. 아들을 생산하겠다는 마음은 주님이 오심을 고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은 아들이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는다는 소리를 듣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자기가 너울을 쓰고 창녀처럼 기다립니다. 그럴 때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가다가 이제 그 며느리잖아요. 그 창녀를 보고 창녀에게 들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계를 가져. 그래서 이제 창녀를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 화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었기 때문에 물물견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염소 새끼나 양 새끼를 낳으면 그걸 너에게 줄 거니까 지금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은
도장과 당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나에게 맡겨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걸 담보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시아버지는 갔어. 시아버지는 며느리인지 몰라. 그죠? 한 석 달쯤 시간이 지났어요. 유다의 귀에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수절하고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했더니 몸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말합니다. 내가 임신한 것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주인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딱 걸린 거예요. 누구 거예요? 자기 거죠. 유다 거죠. 그리고 다말이 나중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베레스. 그죠? 누구예요? 다윗의 7대 할아버지예요. 그걸 타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유다가 이제 그 끈과 지팡이와 도장을 보고 유다가 뭐라고 해요? 며느리에게 네가 나보다 옳도다. 네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8장 26절. 자, 읽어봐요.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다시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더라. 네가 나보다 옳도다. 네가 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 누구 예수의 피로 된 거예요. 아멘. 이 씨를 생산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야 성경 거룩한 성경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는 장면이 나온다. 불경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이요. 네. 성경은 윤리와 도덕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의 오심을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 없이 예수님을 만난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씨를 오게 한 그 다말이 의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의 말씀이에요. 그의 말씀에 있어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 어떤 말 들어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 방강님 집사님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피에 얘기하니까 막 생동감이 있죠.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그 피가 내 신령 속에 들어올 때 내 영혼이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네. 간혹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야, 목사님 맨날 설교 시간에 예수님 피 설교만 하냐. 다른 말 할 줄 모르냐 우리 목사님.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위로 좀 해주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돈을 벌다가 힘든 일이 있었고 어려운 사람도 만나고 위로받고 싶은데 목사님 맨날 오면 피 얘기만 하고 영 얘기만 하고 천국 얘기 지옥 얘기만 하고 근데 그게 당신이 필요한 말씀이야. 아멘. 예수의 살과 피 얘기가 당신이 들어야 될 얘기야. 그래야 살아나. 네. 예전에요 우리 고향이 우리 저 지장님하고 고향에 한번 와보셨지만 우리 고향이 광산촌이에요. 근데 대천 시내를 보령 시내를 나가려면 산을 뺑뺑 지금은 터널이 뚫려서 금방 가지만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돼요. 버스 타고 비포장도로를 산 넘어서 가면 50분이 걸려요. 지금은 여러분 10분이면 가요. 터널 뚫려서. 이제 어머니들이 시장에 한번 가려면은 아침에 가면은 거의 해질 때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일 보고 뭐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 가요. 가면은 제가 어머니한테 그러면 엄마 시장에 가면 오늘 호떡집 꼭 좀 사다 줘요. 제가 그래요. 심심 부탁합니다. 그럼 어머니 일부러 어떤 때는 그걸 깜빡이 잊어먹고 안 사와. 그럼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그게 동네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막 부탁했어요. 오늘 가면은 호떡 꼭 사와야 되니 까먹지 마요. 호떡 먼저 사고 딴 거 불리고라고 제가 아시신다고. 어머니가 이제 사가지고 옵니다. 그럼 제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고 있다가 하여튼 버스만 오면은 엄마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버스만 내리면 우리 엄마 지금 오나 보는 거예요. 생각이 거기가 있어요. 이제 오후쯤 되면 버스가 타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머리에다 뭐 이고 이제 와요. 달아에다가 이고. 그럼 애들하고 친구들을 놀다가 딱지기 하다가 다 버리고 그냥 막 전속력으로 어머니 달려가서 엄마 호떡 줘요 그래요. 내가. 그럼 여러분 그거 다 식은 거예요. 여러분 말로부터 이게 막 딱딱부터 그거를 다 꺼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친구들도 하나 주고 기가 막혀. 아멘. 성도는 교회에 올 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러 와야 돼요. 아멘. 네. 내가 그렇게 호떡 먹고 싶어서 기다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 그 피를 내가 먹고 마셔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네.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 성경에서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게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보세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 이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거예요. 다른 것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몸은 진짜라는 거예요. 살과 피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러려면 여러분 물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교회가 부흥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있으면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 몰려오죠. 예수님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물질 막 혼도 많이 하고 막 가까워잖아요. 아멘. 예수 있는 곳에 다 있어. 예수 있는 곳에 뭐가 있어?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 있는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은 여러분 다른 것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이 뭐냐 이거예요. 너의 믿음의 실상이 뭐냐? 뭘 믿고 있냐? 뭘 믿고 있냐?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좀 강하게 하려고 하는데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은 10장 19절 한번 봐봐요. 11장 1절 믿음의 실상을 말하기 전에 10장 19절을 말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라는 것을 다 이미 9장과 10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다? 예수의 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믿음의 실상이잖아요. 천국 가는 게 우리 믿음의 목표고 실상이잖아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뭘로 얻냐 이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얻는다 이거예요. 오늘 예수의 피를 담아야 돼요. 목사도 예수의 피 없으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지옥에 가면 사모들이 드글드글해요. 지옥에 가면 목사들이 예수의 피 없이 목회한 자들이 거기 드글드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사 사모가 그렇게 많으면 장로는 얼마나 많을까? 자기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교회처럼 하고 예수의 피를 가로막는 그 자들이 여러분 당할 심판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다니다가 그냥 사람들이 휩쓸려서 여기 저리 가고 그냥 당 짓고 그냥 사람 편에 서고
그런 자들이 예수의 피 없이 하나님 심판대에 섰다. 그러면 그들이 당할 심판이 어떤 건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옥은 여러분 그 보는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 그 보는 자체가 지옥과 똑같아요. 내가 지옥을 보면 뜨겁지 않아. 그런데 내가 당하는 그걸 봄으로 인해서 그 보는 자체가 지옥이라니까. 근데 그 피로써 우리가 천국에 간대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한대요. 우리의 믿음을 딱 천국 갈 수 있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한대요. 뭘로 그렇게 한대요? 이 말 하기 전에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읽어봐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섬겼던 전통, 그렇게 섬겼던 율법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뭘로써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피로써 정결하게 하고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함을 얻는 거예요.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귀하게 여겼던 성물, 재물, 이 모든 것들이 그 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그 피로 온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은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이 해결되면 온전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내가 진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진짜 내가 진짜 한번 잘 믿어볼 텐데. 여러분 믿으실까요? 그게 되는 게 아니야. 네. 기도응답 받고 병 고친 사람도 여러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의 자리로 다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막 쫓아내. 네. 우리 신록에 다니는 목사님 중에 능력 있는 목사님들 중에요. 그 사람이 기차를 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앞에 나와서 벌벌 떨고 목사님이 얼마나 영역이 강하면 그 사람 기차에 그냥 탔는데 그 앞에서 나 쫓아내지 말라고 그래서 애원한 사람도 있어요. 시바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우리의 믿음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병 고침 받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면 비록 내가 질병 치유받지 않았어. 내 문제도 그대로야. 그런데 예수 피를 만나서 회개하면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흘러 거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